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군인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구인난을 보니 방역 도우미를 모집하는 광고를 접하게 되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의 자동차가 오래되고 노화되어 고장이 자주 나서 여기저기 수리를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손보기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남편의 말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루 한 달 하늘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 물질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이기에 목돈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결혼 34년의 세월 속에 오늘도 저는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겠지 하며 지내고 있는 터에 보탬이 되고자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찾은 곳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립유치원입니다. 방역활동 도우미에 감사하게도 면접까지 합격하여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12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5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부지런하게 나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지요. 오전에 집안일을 마친 후 간단하게 식사를 한 다음 출근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무엇이든 새로운 일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하루 이틀 적응해가며 방역 도우미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제 마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목표요 삶이기에 유치원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주님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며 손으로 뜨개질한 수세미와 비누각을 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전도 소책자를 전달해 주기도 하면서 알바하는 생활을 기쁨으로 출퇴근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입사하여 7월이 되었지요.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묻혀 걸레질을 하다 보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시원하고 일하기 편한 티를 사려고 퇴근 후 재래 중앙시장 안에 옷가게를 쇼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티를 3장 골라놓고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제가 골라놓은 옷 중에 하나를 집어들고는 이거 얼마예요? 하는 것이었어요. 순간 난감했지만 마음에 들면 이거 사세요 하며 제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과 잠시 옷가게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그분이 잘 소개를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용인에 살고 있는데 동해로 이사를 오려고 해요. 혹시 매매하는 전망이 좋은 아파트가 없을까요? 라는 말에 어머 그러세요? 저는 시댁이 용인인데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큰딸의 친구 엄마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사 계획이 있는데 아파트 사실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부탁을 받은 기억이 번쩍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같은 아파트라도 그 집은 평수도 넓고 리모델링을 한 해안가 도로변 쪽으로 전망이 좋아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만난 그분에게 그곳을 소개해 주었지요. 그것을 계기로 그분과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과 시간을 내어 큰딸 친구 엄마네 아파트를 함께 구경을 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주님 이분도 저의 구도자입니다. 구도자가 한 분 더 늘어났네요. 지속적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 성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서로의 다른 의견으로 마찰을 빚게 되었고 서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용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쉬웠지만 언제든 동해를 다시 오게 되면 꼭 연락하라는 인사말을 하고 저는 저의 일상에서 가끔 생각하며 시댁 용인에 갈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예요. 저 내일 모레 언니네 아파트 1008호로 이사가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사하는 날부터 저의 관심은 가동 1008호에 쏠려 있었지요. 저는 무엇이든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하며 그 집을 여러 번 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며 자연스럽게 자기 집 가구 호구조사를 서로 알려주었습니다. 자녀는 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손주는 몇인지 등등. 그런데 언니 남편께서는 무엇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잠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친절을 베풀고 도우며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하려고 편하게 지내고 있었던 터라 목회 일을 한다면 부담을 느껴 나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의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 대충 얼머부릴까? 그러자 다른 한 마음속에는 당당히 솔직하게 말하고 더욱 좋은 간증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 인도하자는 생각이 들어 목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모님이네요. 언니라고 못 부르겠네요. 하자 저가 얼른 아니에요. 언니 동생이 좋지요. 우리 이웃사촌으로 언니 동생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도 좋아요. 그게 편하지요. 하며 우리는 그때부터 찐 언니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과 절친 이웃으로 지내게 되었지요. 이제 나의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 중에 가동 1008호가 꼭 들어있지요. 아직은 그에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할 때면 틈틈이 제 간증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또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므로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 책자를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 중에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즘 핫한 중고거래 당근마켓을 동해교회 자매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전도책자를 보급하고 있지요. 전도책자 갈피에 따로 동해교회 홍보지를 넣었습니다. 내용은 상담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를 적어 놓은 안내장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면 물건을 가지러 갈 때도 전도 책자와 함께 손뜨개로 뜬 수세미를 주면서 물건을 받아오고 있지요. 팔 때도 손 수세미와 전도 책자와 함께 물건을 담아서 주면서 꼭 읽어보세요 하면서 전도 책자를 줍니다. 또한 손자들이 사용하고 난 장난감이나 옷, 물건들을 무료 나눔을 하면서 전도 책자를 전해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책자가 잘 읽혀져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계속 전도 책자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난 그분들이 전도 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을 사모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늘어나고 있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때때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기에 늘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날들임을 의심하지 않고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도 제게 참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